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구원이 이방인에게로입니다. 멜리데스에서 겨울을 난 바울 일행은 해로와 육로를 이용해 다시 로마를 향해 출발합니다. 시실리 섬 동쪽에 있는 수라구사와 이탈리아 반도 최남단의 항구 레기온을 거쳐 곡물 수송단 최종 종착지인 보디엘에 이르는데 그들이 탄 배의 뱃머리에는 항해의 신 디오스구로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는 주의 약속대로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는 미결수로 죄수의 몸임에도 감옥이 아닌 셋집에서 따로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행동에 많은 자유가 주어진 것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의 신분과 백부장 율리오의 선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와서 가장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셋집에서 2년간 머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첫째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많은 유대인이 바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날짜와 장소를 미리 정해서 바울이 있는 곳에 찾아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만날 날짜를 정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찰나의 시간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강론을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선포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만을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너무 다른 데 관심이 많이 있죠. 다른 데 관심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정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제한하고 다른 것들을 잘라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죠.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요. 인간의 욕심과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 지점에 우리의 위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는 동시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강론하고 또 강론했지만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증인된 자로서 성경을 근거로 자신이 믿는 바를 확실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권할 수 있는 말이 항상 준비되었기 때문이죠. 이때 죄수라는 그의 신분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종교로서 기독교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교파나 교단을 전하지 않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교단이나 교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할까? 그것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구원이 목적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전하며 오히려 막힌 환경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환경임을 언제나 잊지 않았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구원을 위해 항상 전하고 권할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둘째는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뉩니다. 바울의 논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모임이 흩어지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할 일이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헤어날 수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완악한 모습에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향해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택자가 아니면 듣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게 포위당하고 드발 강가에서 입천장이 붙어버리는 그 치욕스러운 일을 겪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이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쪽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도 체험하고 말씀도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지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보내도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유대인은 인본적인 전통을 앞세우며 선빈 사상으로 마음이 굳어져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말씀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졌다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거절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결국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복음은 중국과 북한과 몽골과 스리랑카와 인도로 갈 것이고 전 모슬렘권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종족에게로 이 복음은 가야 합니다. 가을에 한반도의 남쪽부터 단풍이 물들어 조국의 사냐가 뒤덮이듯이 성령의 계절, 복음의 계절이 오면 그 무서운 공산주의도 모슬렘도 불교도 순식간에 변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복음의 역사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은 1장 8절에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오자 교회가 온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뒤따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행전의 요점은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사도행전 같은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중심 메시지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크든 작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해도 이 비전과 메시지를 가지지 못하면 사도행전의 교회가 아닙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서까지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영적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땅끝이야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아멘이 됩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셋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방향을 잡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방에서 말입니다. 자신의 셋집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해 가르친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메인 몸이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 걸림돌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갇힌 환경에서도 성령이 보내신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의 감동 같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선교하려면 선교센터나 선교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직도 있어야 하고 센터도 있어야 되고 총회도 있어야 되고 교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알려줍니다. 바울은 선교센터가 없었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에게 관심이 있었고 우리는 건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건물의 노예가 되고 조직의 노예가 되고 제도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가 큰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가 영향력을 미칩니다. 새빵 사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찾아온 사람들에게 장로나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셋집이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조용히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의 셋집에 와서 복음으로 훈련된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로마가 그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거대한 로마,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이 로마가 하루아침에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의 2년의 피눈물 나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로마의 최고 권력층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들이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소그룹 목장입니다. 바로 바울의 셋집처럼 10명, 20명이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우고 능력을 얻어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팔을 불면서 시끄럽게 전도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누룩처럼 스며들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도행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명하거나 소문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뒤엎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친 바울은 이 세 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4편의 옥중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람은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전파되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육적으로 메인 환경을 탓하느라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나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증인된 자로서 성경을 근거로 고날 말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자신이 믿는 바를 확실히 전하였습니다. 그의 신분이 죄수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각오한 바울처럼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며 복음 전도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구원이 목적이 되어 막힌 환경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환경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여 항상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을 위해 항상 전하고 권할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때 항상 아멘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거부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들어야 할 온전한 사람에게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수의 몸으로 셋집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친 바울처럼 사람은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전파되기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성령이 보내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이 귀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살아나고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닫힌 환경에서도 성령이 보내신 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